뒷장 강의의 시작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신 걸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죠? 그렇다면 거기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아까 앞에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처럼 그냥 구원받아서 그래 구원받았어. 난 이제 자유했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머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럼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섬찟하는 등골이 오싹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정연이가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성경이 없군요. 그러면 영현이가 크게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괜찮아요? 네? 다르다고요? 세번역이요? 뭐지? 스페인어인가? 뭔가 좀 더 길어. 뭐가 중요해요? 한번 읽어봐요. 궁금하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세 번 읽어요. 쉬운 성경?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뭐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막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죽어서 천국에 그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저예요. 저 지금 여기서 막 세상에 있을 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많은 일, 세상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을 이 세 번째 거에 넣어놨어요.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좋아하는 책인데. 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길어서. 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뭐 죽은 자 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막 이 사람 밀고 저 사람 밀고 내가 가까이 가려고 막 난리 났죠. 예수님 얼굴 좀 보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삐시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삐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 좀 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도 피해 갔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여인 혈중년은 아니 여인이네 부정하다 하면 이 사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결국 뭐 했냐면 그 많은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결국 한 일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그 손은 어떻게 됐죠? 다 나왔어요. 깨끗하게. 아무도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 찾았고 보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누군가 고친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 사람들 막 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뭐 만졌겠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말 예수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여인 딱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펜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펜은 그 무리들 같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은 있고 뭔가 좀 알고 싶고 하고 있지만 경험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네.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저는 한화 이글스 팬이라고 그때 밝혔어요. 그죠?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한화 팬을 자청했을 때 장종훈이라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이승엽 선수가 오기 전에 그 한국 그 홈런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죠. 대단히 좋아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가까운 그 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제가 다니면서 맨날 봤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장종훈 선수 키, 뭐 몸무게, 그 배트는 몇 그램짜리를 쓰는지, 뭐 몇 시 연습을 하는지 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알까요? 이렇게 되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겠죠. 뭐 키가 몇이고 뭐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팬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멀리서 봐서 정보 찾아서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서령 팬 뭐 이런 거 때 고개를 번쩍 드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팬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많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더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다더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막 예수님 어딨나 보자. 얼굴 어떻게 생긴다. 미남이네. 봤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무리들 중 그 혈육 중에 알았던 그 여인 한 명이었어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의 팬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도 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 예수님 이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다 알아. 성경에서 봤어. 근데 나중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르는데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의 대표 인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완전 빠삭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3시간, 4시간 가르칠 수 있었고 다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주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에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창세기 4장 1절의 단어일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아주 친밀하게 알다. 어떤 뜻까지 있냐면 이 다른 번역에서는 동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는 상태. 그 사람에 대해서 속 내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경험하고 알게 돼서 그 사람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팬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제자는 그 사람을 아니까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팬으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팬으로가 아니라 제자로 난 살아가겠다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가지불인 거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혜진이가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대단히 중요하고 심오하고 그런 구절이니까요. 그 분위기에 맞게 읽어주세요. 크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또 다른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부르시자 이르시되 누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한테 있는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너희들이 져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날 따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정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따를 것인가? 나는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나 못하겠어. 돌아갈 것인가? 그냥 옆에서 그냥 멀찌감치 그냥 서서 그냥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겠죠?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나를 따를래? 근데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감수해야 돼. 이거 버려야 돼. 그럼 나 따를래? 그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결정해야 될 거예요. 결정하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응답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제자는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든 걸 다 내려놓았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위치를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결국 죄에 많은 작고 작은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동등한 위치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으셨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로 살 수 있겠는가 묻는 거는요.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우리에게도 대가지불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보다 내가 위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제자이겠죠? 제자의 삶. 그래서 요 그 제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래요. 적당한 타협은 없다. 타협은 없다. 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근데 빛에게 어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조금만 어두워져봐. 조금만 어두워져봐. 그래서 빛이 타협했어요. 그럴까? 나 조금만 어두워질까? 어두워졌어요. 그럼 그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 때 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흰 투명한 유리잔에 물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그 스포이드로 그 파란색 물감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어떻게 돼요? 그 떨어뜨린 물감이 그냥 그대로 동그란 데로 이렇게 물이 뚱 떠 있나요? 아니요.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결국은 파란색이 돼요. 그죠? 우리의 믿음에 적당한 타협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죽을 때 죽으시더라도 뭐 불을 내려서 이 나를 조롱하는 놈들 다 이렇게 때려잡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조금도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또한 타협은 없다. 타협은 없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나와 하나님 보시는 나가 다른 거죠. 상충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나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전심다 예배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이런 부분. 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상충되는 거죠. 세상에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가치관에 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돈이 있어야 살잖아. 돈이 있어야 살잖아. 그러면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 벌어야죠. 네, 물론 돈 벌어야 돼요.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거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그 돈에 대한 마인드가 다를 것이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돈의 주인, 재정의 주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수입, 우리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그 수입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세상은 말해줘. 너를 위해서 투자해. 왜? 네가 번 돈인데 왜? 너를 위해서 투자해. 투자해서 더 좋은 스펙 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뒤에 하나님을 쓰면 되잖아. 그 뒤에 쓰면 되잖아. 왜? 지금 더 벌어.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돈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한 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쓰고 살고 있는가. 또 걸림돌은 그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 승리가 다르다. 그 승리의 두 개념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뭐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날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네,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승리는 뭐예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승리는 뭐예요? 그 승리 뭐죠?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물질들이 만들어낸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사는 거죠.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다. 아니 그거는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승리인 거죠. 저 그 수요예배 설교 때 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썼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그 김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노래를 썼었어요. 아는 사람? 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런 거. 네. 좁고 편안함의 유혹을 저절히 잘라버리고 그런 차이예요. 가사 생각납니다. 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것,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중에 찾아 들어봐요. 네. 그것이 승리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승리는 달라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이 승리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교묘하게 타협돼서 이거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네. 상충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적당한 타협은 없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순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을 지켜 애쓰며 사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빠지진 않아요. 넘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자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확증하신 가장 큰 사건 뭐였죠? 십자가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확증하신 삶,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또한 우리는 최고의 가치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 한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우리 주위에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울리는 꽹과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두 개 다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가치, 가장 큰 가치는 여전히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사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불쌍하네. 돈 더 줘줬어요. 그럼 이게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지하철 가다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꺼내면서, 아유, 힘내세요.
여러분 그게 그 정도가 제자로 사는 삶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역에 있잖아요. 구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그 사람의 사랑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아유, 불쌍하네. 그냥 한번 해주시고. 이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대면 그 병이 옮을 수 있다 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손 대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하셨죠? 끌어안으셨잖아요. 끌어안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힘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아니라 연민인 거예요. 연민. 동정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결국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찬양 가사에, CCM 가사에 너는 사랑을 회복해라 제발 교회여 라는 찬양 가사가 나올까요? 옛날에 그런 가사 없었어요. 찬양 가사 그런 가사들 많다니까 찾아봐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교회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과천교회는 어때요? 사랑이 충만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요.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죠. 이 곳곳에서 그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사랑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찾으시는 거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찬양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어떤 강의였냐면 제가 원해서 했던 강의는 아닌데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1번 손을 들고 찬양 실습해버려요.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뛰면서 찬양. 뛰어버려요 찬양하면서. 이게 무슨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요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1번 손을 들고 찬양하고 2번 뛰면서 찬양하고 3번 손뼉치며 찬양해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가르쳐서 넌 사랑으로 살아야 돼. 넌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아니도 알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대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허우대만 멀쩡한 겉모습은 멀쩡한 화려한 그렇게 치장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뭐였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장로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은 것만 가득한데 그 겉에만 화려하게 치장해놔서 예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 여기는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올래? 근데 나 따라오려면 이것도 버려야 될 거고 저것도 버려야 될 거고 이거 평안함도 좀 버려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졌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될 거야. 근데 그 십자가는 사랑이란다. 나 따를래? 여기는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해줘서 다시 일깨워주고 근데 우리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3장 34-35절 그 박스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제자로 살 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제자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글자로 적은 게 뭐 소용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를 마치 그 수건 짜듯이 물 젖은 수건 짜듯이 쫙 짜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붙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 제자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그게 선교일 거예요. 선교로 살아가는 삶.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8시 55분 되고 있어요. 우리 9시 반에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별로 모여볼게요. 조별로 모여서 나머지 30분, 35분 강의에 대한 부분도 나누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 만나셨으니까 사랑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로 모일게요.